새 노래를 부르자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42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2021년 4월 첫째 주 부활절 주일에 나무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벌써 3주년이 됩니다. 부활절로 첫 예배 날짜가 결정되었을 때는 참으로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장소를 오픈해 주신 분이 나타나고 음향과 카메라, 줌으로 섬겨주실 분들이 하나하나씩 나타나서 거의 모든 역할이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채워지지 않은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찬양 인도자의 자리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근데 저는 첫 예배를 드리는 날까지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찬양 인도를 해본 경험도 거의 없고, 저는 악보도 읽지 못하며 코드가 뭔지 와이프가 아무리 설명해줘도 잘 모르는 음악 알못이기 때문입니다. 토요일에 모여서 매주 몇 시간씩 예배 준비를 했습니다. 저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진을 보시면은요, 옆쪽으로 저 뒤쪽으로 보시면 피아노 반주자가 있고 찬양팀이 있습니다. 주중에 선곡을 하고 가사와 콘티를 짜고 토요일에 모여서 연습을 하고 녹음을 하다 틀리면 다시 연습하기를 반복하고, 녹음을 들어보고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녹음을 하고, 15분 정도의 찬양을 위해서 매주 토요일 모여서 어디에 가지도 못하고 정성스럽게 몇 시간에 걸쳐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도 찬양 인도에 대한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담감은 단지 노래와 음악에 대한 부담감만은 아닙니다. 어떤 찬양이 좋은 찬양일까? 어떤 찬양 인도자가 좋은 찬양 인도자일까? 이렇게 좋은 찬양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을까는 정답이 없는 끊임없는 고민의 대상입니다. 경험과 은사,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중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은 설교 준비입니다. 주중에 아웃라인을 만들고 금요일 퇴근 후부터 거의 자정까지, 토요일도 아침부터 자정까지 설교 준비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설교 준비가 끝난다고 예배 준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토요일 밤 늦은 시간에 찬양 연습에 들어갑니다. 곡을 듣고 연습하고 음원에 맞춰 부르면서 PPT를 점검하고요, 순서와 가사와 철자와 띄어쓰기, 가사 배열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주일 아침에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찬양을 음원에 맞춰서 불러보고요, 또 잊어버리지 않게 몇 가지 노트 테이킹을 합니다. 찬양팀 연습에 가서 연습하고 교회에 와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연습을 4번 정도 합니다. 사실 찬양을 마치고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딱 서면은 머리가 하얘지고 제가 준비한 설교 내용이 전혀 생각나지 않아서 이거는 당황이 아니라 패닉 상태로 시작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티가 별로 안 나죠? 네, 근데 지금도 사실 굉장히 패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설교 내용을 기억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기억나게 하시고 어떤 흐름에 올라타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것을 매 주일마다 반복합니다. 3년 정도 하고 있는데도 익숙해지지 않고 아직도 무거운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 예배와 매번 찬양이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마치 영적인 전쟁이라고 느껴집니다. 나의 마음 상태와 감정과 싸워야 하며
예배 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대화에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또 민감한 음향과 미디어 장비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마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매주 해왔던 것인데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다닐 때 예배를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농담이에요. 이거는 신학적인 건 아니에요. 농담인데, 사탄이 천국에서 쫓겨난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 아냐고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학생들이 대답하지 못하자 예배학 교수님이 사탄은 천국에서 쫓겨난 다음에 교회의 사운드 시스템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많은 그렇게 말하니까 많은 그 예배학을 듣던 예배 인도자들이 공감을 했는데요. 참 이 예배 음향과 장비와 이런 것들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뭐 정말 사탄이 막 이렇게 뭐 들어가서 이런 거를 뭐 이렇게 방해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예배와 또 예배자와 찬양팀의 마음 안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예배자들은 기쁨과 자유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인도자와 예배팀과 또 음향과 조명 영상 스태프들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해야 하며 성도분들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는지 끊임없이 살펴야 합니다. 나의 감정에 치우쳐서도 안 됩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비로소 아주 약간의 자유와 기쁨을 경험합니다. 찬양에 대해서 오늘 본문 이사야 4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새 노래를 불러드려라. 땅 위 모든 곳에서 주를 찬양하여라. 바다에서 항해하는 사람과 바닷속에 사는 모든 짐승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 건너 먼 땅에 사는 백성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 새 노래를 불러드려라, 땅 위 모든 곳에서 주를 찬양하여라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왜 새 노래를 불러야 할까요? 새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노래를 만들고 가사를 붙이는 것에는 제가 해본 적은 없지만 어마어마한 창작의 인고가 필요합니다. 또 누군가 좋은 노래를 만들어주고 좋은 가사를 작사하여도 새로운 노래를 우리가 익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부르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찬양을 좋아하시나요? 사람들은 어떤 찬양을 좋아하냐면요, 대부분 익숙한 찬양을 좋아합니다. 내가 많이 불러봐서 곡조와 가사가 나에게 자연스럽고 거의 다 외우고 눈 감고도 부를 수 있는 찬양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노래 또한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은요, 끊임없이 새로운 신앙의 고백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고백은요, 물론 오래된 찬양으로도 우리가 부를 수 있지만 새로운 고백을 새로운 노래에 담을 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이냐면요, 전통이 있고 오래된 노래와 또 새로운 노래에 담긴 그 새로운 고백이 공존하고 서로 교차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새로운 노래를 배우기를 중단하는 순간 새로운 신앙의 고백 또한 정체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새로운 찬양을 통해서 새롭게 말씀과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과 신앙의 고백은 새로운 언어를 통해서, 새로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 인도자이기 때문에 언어에 민감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또 제가 가진 언어적인 한계 때문에 참 많이 좌절하고 낭망하기도 합니다. 저는 내가 언어를 처리하는 속도보다
이게 입에서 언어를 처리하는 속도가 조금 더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말을 하다가 멈추고 내가 따라오게 그렇게 조금 기다리는 그런 찰나의 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설교자로서 치명적인 것은 같은 언어와 같은 구조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똑같은 언어의 그릇에 담으면 새로운 메시지도 신선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인도자와 또 특히 설교자는 언어적인 상상력이 풍부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책을 읽고 좋은 언어를 습득해야 하고, 나보다 좋은 훌륭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겸손하게 배워야 하며, 매번 같은 말투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삼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어떻게 하면 새로운 언어로, 새로운 찬양으로 새 부대에 담아낼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예배 인도자가 가진 끊임없는 고민인 것입니다. 새로운 곡조와 새로운 찬양은 새로운 고백을 가능하게 합니다. 새로운 찬양이 멈추는 순간, 새로운 신앙의 언어의 습득을 멈추는 순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는, 고백은 정체됩니다. 성도분들 중에는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음악을 잘 알고 잘 알지 못하고를 떠나서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참으로 감동스럽고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얼마나 예쁘고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감격하실까요? 또한 반대로 무표정으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듯한 표정으로 찬양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마음 또한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음악을 통해 어떤 고백을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사람들 중에서는, 성도들 중에서는 어떤 찬송가나 어떤 특정 시대의 찬양이나 어떤 특정 찬양팀이나 어떤 장르의 찬양만을 선호하는 사람들 또한 있고요. 물론 그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찬양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저는 모든 성도분들이 오래된 찬양과 새로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성도들 중에는 다양한 유형의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또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또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이제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할 때 교회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토로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각 사람이 교회나 사역에 대해 가진 아쉬움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우리 교인들이 너무 친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좀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세미나나 부흥회가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참 다양한 360도의 그런 어떤 대화와 피드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요, 내가 어떤 교회나 사역이나 어떤 단체를 향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마음은 정말 물론 그 사역에서 부족한 점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리스폰스가 너무나도 다양하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사실은 내가 가진 그 안타까운 마음은 내가 가진 바이아스를 나타냅니다. 너무 관계 중심적이고 정말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따뜻하게 커피도 마시고 방문도 하면서 그것을 교회에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고요. 부흥회를 통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부흥회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와 유형의 성도가 있지만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제가 두 가지 종류의 성도분들을 조금 비교 대조하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하기 원합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을 그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이그젬플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혹시 찬양 인도자와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묘한 긴장 관계를 혹시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찬양 인도자는 찬양을 더 길게 하고 싶어 합니다. 찬양 인도자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사람들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통 교회에서는 찬양 인도자보다 설교자를 더 잘 대접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약간의 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설교자는 설교를 더 길게 하고 싶어 합니다. 설교자는 보통 예배의 가장 중요한 순서가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이 길어지면 설교자의 마음은 어떤지 아세요? 설교자가 야속해집니다. 찬양 인도자가 야속해지고 찬양 인도자가 미워집니다. 또 기본적으로 찬양을 중요시하는 사람과 설교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조금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 더 예술적이고 감성적이기 쉽고, 설교자는 이성적이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먼 그라운드가 많이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저는 주로 이제 설교자의 입장에서 있었으니까 다양한 찬양팀과 찬양 인도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고등학생부터 청년 대학생, 평신도, 전도사, 목회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찬양 인도자들과 함께 동역을 했는데요. 제가 가졌던 경험은 이런 경험들이 참 많았어요. 찬양 인도자가 열심히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찬양 인도를 막 합니다. 그리고 자리에 돌아가서 설교가 시작되면 그 찬양 인도자는 꼭 좁니다. 또 다른 유형의 찬양 인도자는요, 찬양을 막 열심히 한 다음에 이제 설교가 시작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꼭 밖에 나가서 물을 마십니다. 좀 물병을 가지고 와서 물을 마시면 될 텐데 꼭 매주 그 문 소리가 쾅쾅 나게 그렇게 들락날락 하면서 꼭 물을 마시러 갑니다. 어떤 대형 교회에서는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 대형 교회에서는 음악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음악 전공자들로 찬양팀을 세우는데요. 이 찬양팀이, 음악 전공자 찬양팀이 별로 믿음은 없는 경우도 있나 봐요. 찬양이 끝난 다음에 싹 뒷문으로 나가서 밖에 가서 이제 설교와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담배 한 대를 피고 다시 들어와서 이제 마지막 찬양을 한다는 그런 웃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도 종종 들었습니다. 찬양은 그렇게 뜨겁게 하는데 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찬양 인도자들이 있는 것일까 하고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참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습관적으로 해오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모습이라는 것은 찬양보다는 말씀을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는 주로 설교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찬양 시간에 무엇을 했냐면요, 뒤에 사람들이 못 보는 곳에 가서 설교 원고를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막 긴장이 되니까 찬양에 잘 집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찬양팀이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찬양에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설교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찬양은 열심히 하고 졸고 있는 그 찬양 인도자의 모습과 찬양 때 집중하지 못하고 설교 원고만 들여다보고 있는 저의 모습이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찬양팀에게 너무 미안했고요. 찬양 인도자에게 미안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후부터는 저는 찬양 때 설교 원고를 들여다보지 않고 찬양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참 많이 노력합니다. 나의 설교도 메시지이지만 내가 한 명의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나의 설교가 되게 하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성도의 유형이 있고 찬양을 중요시 여기는 성도의 유형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 중헌디? 라고 요즘 말로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찬양도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고요. 말씀도 예배의 한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서로 경쟁하고 서로 묘한 긴장 관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찬양 인도자는 정말 말씀을 사모할 수 있다면, 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정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모든 성도들이 찬양과 말씀의 두 날개와 이 두 가지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이고 예배의 강력한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성도일 것입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광야의 마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게달의 주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셀라에 사는 사람들아 기쁘게 노래하여라. 산 꼭대기에서 주를 찬양하여라. 11절에서는 내가 사는 것이 광야이든지 마을이든지 산 끝이든지 어느 곳에 있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해줍니다. 이 말씀의 뜻은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떤 곳이든지, 내가 지금 나의 삶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자 선포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나의 삶의 상황에 좌지우지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과 감정의 상태에 좌지우지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기쁘고 좋은 기분과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그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때로는 나의 삶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의 마음이 기쁘지 않고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싫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마음이 어쩌면 더 소중한 예배자의 마음이 아닐까요? 참 이런 것을 가지고 갈등합니다. 찬양 가사는 기쁘게 노래하라고 하는데 내 마음에는 기쁨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도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 때로는 위선자처럼, 솔직하지 않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배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합당하신 이름을 경배하기 위해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We worship God for who God is and what He has done. 나의 삶의 상황과 감정이 요동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구원이 변화됩니까? 바뀝니까? 영향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 더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배를 내가 예배 드리기 좋은 시간, 내가 예배 드리기 좋은 환경, 내가 선호하는 음악,
내가 원하는 분위기 이런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어 버립니다.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은 삶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감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도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선교 보고를 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선교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마음을 나누어야 하는데 너무 조금 나의 그 개인적인 마음과 감정에 치우친 것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자책과 그런 어려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마음 아팠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셨고 많은 은혜와 역사를 보여주셨으며 오히려 그런 어려운 감정들을 통해서 선교지를 더 끌어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선교 여행 중에 가장 기억나는 순간 중에 하나는 춥고 비까지 약간 부슬부슬 내리는 아침에 트럭 뒤를 타고 달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저 사진에서는 웃고 있었지만 저의 마음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에스테반한테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차에 자리가 충분히 있냐고. 그러니까 에스테반이 걱정하지 말라고, 차에 충분히 자리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발런티어들이 뭐 친구를 데리고 오고 친구의 친구를 데리고 왔는지 이제 차에 아무리 많이 이렇게 타도 차에 자리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에스테반이 너무 미웠습니다. 제가 뭐 특별하고 색다른 경험을 하기 위해서 저 트럭에 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 트럭 뒤에 탄 그 어려운 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달리니까 바람이 막 뼛속까지 이렇게 파고 들어오고요. 그 허리도 아프고 또 왜 이렇게 운전은 빨리 하는지 온몸이 트럭 뒤에서 마구 튕겨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 이렇게 춥고 잠도 못 자고 힘들어도 볼리비아를 끌어안으며 사랑할 수 있겠니? 다시 돌아올 수 있겠니? 라고 마치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물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 마음으로는 다시 돌아가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거는 뭐 교회의 어떤 선교부의 방침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의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그때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너무 춥고 막 몸이 여기저기로 튕겨지고 하니까 제가 찬양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책가방을 뒤져서 그 이어폰을 찾은 다음에 그냥 뭐 이렇게 특별히 찬양을 고른 거는 아니고 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아무 찬양이나 그냥 이게 흔들려서 보이지도 않으니까 뭐를 딱 눌렀는데요. 그 낮은 곳으로라는 찬양이 나왔습니다. 이 찬양이 이렇게 갑니다. 제가 살짝 불러드릴게요.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이 찬양 가사를 부르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너가 온몸으로 이렇게 볼리비아를 느끼고 정말 이곳의 척박함을 사랑할 수 있겠니? 다시 돌아올 수 있겠니?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때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못 가셔도 저 혼자라도 언젠가는 꼭 가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의 신앙의 여정에 새로운 챕터가 열리고 새로운 메시지를 주실 때마다 제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께서 항상 찬양을 주셨어요. 저 목회자로서의 삶의 간증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섬기는
부서가 바뀔 때마다, 제가 섬겨야 하는 교회가 바뀌고 어떤 새로운 부르심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찬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르고 또 부르면서 때로는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과 사역의 중요한 갈림길과 새로운 챕터마다 새로운 찬양을 주시는 하나님, 그 찬양의 고백을 입술에 물려주셔서 우리의 믿음보다, 우리의 감정과 고백보다 더 큰 믿음의 언어를 기필코 우리의 입술로 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바다 건너 먼 땅에서도 주를 찬양하게 하여라. 찬양은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나 부르는 사람이나 그 누군가에게, 설교자에게, 예배 인도자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나의 감정을 위해서 부르는 것도 아니며 나의 만족을 위해서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찬양의 모든 영광은 철저히 100%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것이 찬양의 기본이자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아주 조금이라도 0.1%라도 예배에 방해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가로막는 그런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예배입니다. 제가 아는 후배 중에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 부르는 찬양 인도자가 있습니다. 한 번은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 Glorious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이 처음 시작될 때 Glorious 하면서 되게 고음 부분을 팍 치고 나오면서 이렇게 찬양이 시작됩니다. 어느 날은 그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찬양 인도자가 이 고음 부분을 딱 부르면서 찬양을 시작하는데 뒤에 있는 여학생들이 박수를 막 치면서 와 하고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 환호성과 박수는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은 그 찬양 인도자를 향한 것이었을까요? 그 친구가 그것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깨달은 것이요, 노래를 지나치게 잘해도 예배에 방해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내 노래를 들려주기 위해서 일반 회중이 부를 수 있는 것보다 음역대를 높게 잡는 그런 찬양 인도자도 보았고요, 지나치게 화려하게 연주를 하고 자꾸 리더가 화음을 넣고 사람의 이목을 끌만한 복장과 염색을 하고 어떤 감동적인 멘트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조금을 나 자신에게, 사람에게 돌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는 행위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 인도를 할 때 되도록 멘트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멘트를 하면 준비된 멘트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저는 찬양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찬양 가사에 어떻게 더 집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저는 화음을 잘 넣지 않습니다. 화음을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요, 사실은 할 줄 모르는데요. 하지만 저는 가장 좋은 찬양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집중하게 하는 그런 찬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사람에게 디스트랙트 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다시 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겠다. 폐허가 된 곳을 다시 짓고 바로 세우겠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왜 다시 세워져야 할까요?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면 그곳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은 건물에 대한
어떤 것이 아니라 무너진 장막이 다시 세워지면 그곳에서 시작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이 다시 시작되는 그런 꿈을 꾼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너진 장막입니까? 아니면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예배와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곳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멈추어 버린 것은 아닙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성전을 무엇이라고 하죠? 성도의 몸, 성도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이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십니다. 성도의 입술에 새로운 노래가 주어지고 새로운 고백이 불려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변치 않으시며 그분의 은혜의 물줄기가 성도의 삶을 향할 때 우리의 온 몸이 하나님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의 도구와 악기가 되어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며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첫 번째 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찬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믿음의 고백이, 새롭게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우리 안에 새로운 고백이 되어서 그것이 찬양으로 나옴으로 어느 상황에서건 어떤 감정과 환경에서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시편 40편 하나님의 음성을,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